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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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안 나오 잠깐만요. 나와요? 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와요? 소리 나와? 나와? 거의 안 나는데. 예전에 여기서 이만큼 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봐야 되겠네. 아니 일부러 껐어. 모니터만 소리 들으려고. 너무 작아. 모르지? NC에서 손 안 댔을 건데? 예전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전에는 봐봐요. 성가대 거가 하나 둘 셋. 네네. 나중에 둘, 셋. 내가 내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따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찬미하여라.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죄의 고백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이웃의 말과 행동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나의 목적을達成하기에 급급해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고 이기적이고 완고한 마음으로 스스로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악행인 줄 알면서도 선으로 가장할 때가 많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경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추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되도다. 온 천하 만민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가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 나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곤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 앞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아름다운 동산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종종,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편견과 혐오, 차별과 무지로 이 사회의 부정의와 착취, 갈등과 불안을 더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지위와 권력, 위계를 더 사랑하였고, 차별과 혐오, 분열과 외면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평화의 길을 비추는 정의의 등불이 되어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함께 창조된 피조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구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과 억압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시야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며 희망을 찾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이르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빛과 생명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신대원에서 신약 여러 강좌를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오가시면서 만나 뵀을 텐데 강의실에서도 만나 뵀을 테고 우리가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우리 이정철 목사님을 모시셔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미국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의 권력과 영광, 영어 제목으로 파워 앤 글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1940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20세기 순교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권력과 영광은 1930년대 멕시코 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혁명 세력은 당시 수구적이고 대지주였던 카톨릭을 해산시켰습니다. 신앙적 박해를 하였고 사제들은 어떤 성사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을 강제 결혼시켰고 국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총사령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제들은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를 떠나지 않고 곳곳을 돌면서 사제직을 행하는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소설에서는 위스키 신부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술을 좋아했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과 동침하여 사생활을 낳았고 하여튼 그런 매우 인간적이고 경건치 않은 사제였습니다. 고해 성사를 받는데 민중들로부터 그 대가로 1페니를 또 받는 그런 탐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탐욕적인 인물인데 계속 피해 다니면서 사제직을 계속 행합니다. 한편 이 위스키 신부를 쫓는 한 경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이 위스키 신부는 여러 번 탈출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신도들이 종부 성사해달라, 고해 성사해달라 하다 보니까 그 부탁을 거절 못하고 번번이 탈출에 실패합니다. 그러다 한 미국인 강도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도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인 강도에게 종부 성사를 행하러 갑니다. 갔다가 결국 체포되었고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순교자 유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무엇이 위스키 신부를 순교의 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고귀한 사랑은 아닙니다. 신앙적 충성도 아닙니다. 그의 인격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스키 신부를 순교의 길로 이끌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그 지역에 남은 사제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었을 때 그의 프라이드는 한층 더 크게 부풀었다. 이 프라이드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위스키 신부는 지금 멕시코 안에서 신의 은총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제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죄를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경관에게 붙잡혔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천주님을 사람의 입속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용서를 얻어줄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사제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도덕성이 아닙니다. 신앙적 고결함이 아닙니다. 사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위스키 신부의 이 자기 정체성, 저는 이걸 자부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소설도 그렇습니다. 이 자부심이 그를 순교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소설을 나누고 싶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순교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입니다. 1966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카톨릭 신앙 탄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을 적발하는데 후미에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후미에는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판입니다. 이 판을 발로 밟으면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걸 밟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일본은 온천지대니까 유황 온천에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죽입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뽑아서 죽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닷가에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메어놨는데 밀물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서서히 물에 잠겨서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모진 박해를 당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소설 침묵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도 푸릅니다. 당신은 그 바다와 똑같이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로드리게스 신부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몰래 일본에 잠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입한 지 얼마 못 돼가지고 신도의 밀고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일본 막부가 로드리게스 신부를 고문하는데 직접 고문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을 고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밤새 이 사람이 자는데 감옥 옆에서 무슨 코 고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귓가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 뚝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피가 흘러서 죽게 만드는 형벌인데 그 신음소리였던 거죠. 그 성도들의 고통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로드리게스 신부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발로 받고 마는 배교를 행함합니다. 그 이후 로드리게스의 이 신부의 신부는 정말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고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부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설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기치지로라는 그 배교자가 있습니다. 이 기치지로가 사실 신부를 밀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신부 앞에 와서 자기한테 고해성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기치지로는 자기가 지은 죄를 도무지 이렇게 고해성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배교자 이 노드리고 신부가 이 다른 배교자의 고해성사를 받아줍니다. 기치지로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고 안심하고 가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소설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이 나라에서 최후의 카톨릭 신부이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톨릭에서 죄 사죄는 신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는 배교했을지라도 여전히 사죄입니다. 신의 은총을 죄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교했지만 사죄란 그 자부심, 그 프라이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죄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곧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살고 죽게 만들고 서고 넘어지게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개신교 목회자들에게도 위임된 사명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프라이드인데 그건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교회는 중세교회의 많은 의식들을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해성사나 종부성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성만찬과 세례의식은 무력해졌습니다. 믿음의 고백만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모든 형상과 성화도, 심지어 성스러운 복장과 상징도 다 버렸습니다. 교회당은 무미건조한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들고 나온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이 설교론입니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불링거의 말입니다. 칩글을 이어서 목회를 했던 불링거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이 설교는 성경과 방불합니다. 칼바르트가 교회 교육학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서입니다. 셋째는 바로 선포된 말씀인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속되게 말하자면 우리 개혁교회는 중세 카톨릭에서 이 인간의 입만 가지고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둔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당을 채우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설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독교 강해를 썼던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세상에서 그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그의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신다. 그를 대표하게 하신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치 성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강단을 올릴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나는 신의 산에 서 있는 모세와 같다.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 현장에 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설교자나 청중이나 다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빛과 생명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교회라서 안식년은 꿈도 못 꿉니다. 주일 강단을 거의 빈 적이 없습니다. 매주 원고지 30-40매의 내 그 설교를 쓰고 선포하지만 제가 여러분에 고백할 수 있는 결코 지루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뭔가 무료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30명 내외의 이 작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데 저는 항상 전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외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만 힘 좀 주라고 해요. 신학생들 여러분, 이 소명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입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확신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주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의 종을 헌신한 결단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구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목사로서 부름받는 청빙 절차를 받습니다. 청빙 절차가 뭡니까?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이 위임식을 행할 때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만인사제주의예요. 만인사제주의에서 모든 성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가 특별히 목사라는 직분을 구분하여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담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권위와 자부심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목사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데 여러분의 권위와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교회 성장이 되지 마세요. 성장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질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 높은 권력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세상 직업을 선택하세요. 마음껏 즐기면서 높음까지 오를 수가 있고 권력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마저도 권력을 누린다? 우리의 부르심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빵은 세상 기업의 사장님들이 더 많이 줘요. 더 잘 줘요. 우리는 탁월한 상담 능력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더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에게 치료와 좋은 장례식장과 묘지를 제공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인도되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제가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살까, 영적 양식을 살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 오늘 말씀대로 영의 양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둘 다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영의 양식을 주려고 합니다. 제 설교집이자 연구선 예수의 위대한 비유, 이 책을 주려고 합니다. 신학이 얼마나 설교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발굴하는 데 탁월한지 여러분 그걸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격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도 아닙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성서라는 것은 비평학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서는 온갖 부활을 감추고 있는 광맥과 같아요. 근데 이 광맥을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편견과 탐욕이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파괴하고 깨트리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성서 비평학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탄생하는 그 생생한 현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씨름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온몸이 막 전율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막 가슴에 뭉클함이 와야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리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되고 내가 요한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불을 끄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을 붙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꽃놀이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화염병을 던지는 방어범들입니다. 이것은 설교학자 보렌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은 목숨 걸고 목회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 부족한 입술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로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심판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틸리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틸리케는 설교는 모험이고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내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숙명이고 보람이고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우리의 보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일인지 깨닫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저들 능력 있는 말씀의 종으로 세우사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사람만 하면 안 됩니다. 4사람 이상 평화 인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종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가실 때 이종철 박사님이 여러분들께 드린 선물, 예수의 위대한 비유 한 것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채플이 아니고 성윤리 특강입니다. 아마 매 학기 한 번씩 우리가 이 특강을 듣는데 내일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목회 실습 조편성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조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입법 특강이 오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광자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말에 우리 캠퍼스 피크닉이 열리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간단한 영상 지금 보여주세요. Like never before.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년 활동들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교가 유일하게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 드리오니 내 맘과 정성 다하여 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주의 종들과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